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잠시 멈추어 우리의 삶과 신앙을 깊이 되돌아보게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사도행전 27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27장, 거친 풍랑이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서 펼쳐지는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탄 배는 유라굴로라는 거대한 광풍을 만나 무려 14일 동안이나 망망대해를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해와 달조차 볼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사람들은 모든 희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 배에 타고 있던 선원들이 한 가지 꾀를 냅니다. 사도행전 27장 3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모두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배의 운항을 책임져야 할 선원들이 자신들만 살기 위해 몰래 탈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배를 안정시키기 위해 뱃머리에서 닻을 내리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자신들이 탈출할 작은 구명보트를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플랜 B, 즉 차선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이 배에 머무는 대신 자신들의 힘으로 살아남아 보려는 인간적인 계획이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닻을 내리는 척 위장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불신과 도피의 밧줄을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영적인 통찰력으로 그들의 속임수를 간파합니다. 그리고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단호하게 외칩니다.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 말을 들은 군인들은 즉시 칼을 빼어 그 구명보트의 밧줄을 끊어버립니다. 선원들의 유일한 탈출구, 그들의 플랜 B가 파도 속으로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바로 이것입니다. 플랜 B를 제거하라.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잠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1853년 뉴욕에서 있었던 한 실화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당시 뉴욕에서는 세계 최초의 만국 박람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의 발명가들이 저마다 기발한 발명품을 가지고 수정궁이라 불리는 거대한 전시장에 모여들었습니다. 그 중에는 엘리샤 오티스라는 이름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발명품은 바로 안전 브레이크가 장착된 엘리베이터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의 발명품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엘리베이터를 끌어올리는 밧줄이 끊어지면 꼼짝없이 추락해 죽을 것이라는 공포가 컸기 때문입니다. 오티스는 자신의 발명이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아주 극적인 시연을 계획합니다. 그는 수많은 관중이 모인 전시장 한가운데에 높은 플랫폼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플랫폼 위에 올라서고 조수에게는 큰 도끼를 들게 했습니다. 플랫폼은 오직 굵은 밧줄 하나의 의지에 공중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 오티스는 군중을 향해 외쳤습니다. 여러분, 제 엘리베이터 브레이크는 안전합니다. 그리고는 아무런 예고도 없이 도끼를 든 조수를 향해 손짓했습니다. 조수는 힘껏 도끼를 휘둘러 밧줄을 내리쳤습니다. 쿵하는 소리와 함께 밧줄이 끊어지자 오티스가 서 있던 플랫폼은 몇 미터를 그대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관중들은 비명을 질렀고
몇몇은 기절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플랫폼은 공중에서 굳건히 멈춰 섰습니다. 안전 브레이크가 완벽하게 작동한 것입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그의 발명품이 정말로 안전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엘리샤 오티스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유일한 안전장치처럼 보였던 밧줄을 끊어버리는 용기를 보여주었을 때 비로소 세상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플랜 B, 즉 밧줄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스스로 제거했을 때 인류는 마철루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밧줄을 끊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과 같은 높은 빌딩들로 가득한 도시를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플랜 B를 남겨둡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세상적인 방법이라는 구명보트를 항상 곁에 두고 있습니다. 이 일이 잘 안 되면 저 길로 돌아가면 되지, 이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면 내 힘으로 해결하면 되지 하는 생각들입니다. 우리가 플랜 B를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결코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온전해질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마치 한 발은 복음의 배에 다른 한 발은 세상의 구명보트에 걸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양다리 걸친 신앙생활에는 참된 기쁨도 능력도 나타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에도 광풍이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14일 밤낮으로 해와 달을 보지 못했던 바울의 일행처럼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질병의 고통,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깨어짐, 자녀의 문제 등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폭풍우가 우리를 덮칠 때 우리는 플랜 B를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내 경험과 지식, 인맥이라는 작은 구명보트를 내리려고 합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는 바울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 배에 머물러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여기서 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 배는 성도의 교제입니다. 폭풍우가 몰아칠수록 우리는 함께 모여야 합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며 믿음의 공동체 안에 굳건히 서 있어야 합니다. 세상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을 줄이고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는 말씀은 우리를 얽매는 율법이 아니라 눈물과 상처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입니다. 둘째, 배는 제자도입니다. 어려울수록 더욱 말씀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내 삶이 뜻대로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설교자를 원망하거나 교회를 떠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더욱 훈련받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합니다. 셋째, 배는 청지기 직분입니다.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직장에서 승진하지 못했습니까? 그럼에도 11조를 드리십시오. 아직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까? 그럼에도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십시오.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청지기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넷째, 배는 예배입니다. 인생의 가장 캄캄한 밤을 지날 때야말로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터져 나와야 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십시오. 감옥에서도 찬양했던 바울과 실라처럼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을 높일 때 묶였던 모든 것들이 풀리고 닫혔던 문들이 열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삶의 밧줄을 끊어버려라. 어쩌면 그 밧줄은 끊지 못하는 죄의 습관일 수 있습니다. 음란물, 중독, 거짓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오늘 이 시간 성령의 거미신 말씀으로 그 밧줄을 단호히 끊어내십시오. 어쩌면 그 밧줄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세상의 가치나 관계일 수 있습니다. 나를 죄의 길로 이끄는 잘못된 친구 관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연인 관계, 세상의 성공에 대한 집착, 그 모든 밧줄을 끊어내고 온전히 주님께로 돌아서십시오. 어쩌면 그 밧줄은 과거의 상처와 실패가 만들어낸 죄책감과 수치심일 수도 있습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과거에 묶어두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수치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십시오. 저 역시 16살 때 제 삶을 묶고 있던 밧줄들을 끊어내는 뜨거운 경험을 했습니다. 세상 음악과 문화에 깊이 빠져 있던 저에게 어느 날 성령님께서 강하게 임하셨습니다. 저는 제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그날 밤 성령의 불이 저를 사로잡았고 저는 방언으로 기도하며 몇 시간 동안이나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렀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세상과 연결하는 모든 것을 끊어내라. 저는 집에 있던 모든 팝송 앨범과 세상적인 물건들을 모아 불태웠습니다. 그것은 저의 플랜 B였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힘들면 언제든 돌아갈 수 있는 세상의 즐거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밧줄을 태워버렸을 때 저는 비로소 참된 기쁨과 자유를 맛보았고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시는 놀라운 인생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멈추십시오. 교회에 앉아 있으면서 마음은 세상을 향하는 이중적인 삶을 청산하십시오. 오늘 군인들이 칼을 빼어 구명보트의 밧줄을 끊어버렸던 것처럼 우리도 결단의 칼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 이제 저의 플랜 B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 울려 퍼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묶고 있던 모든 밧줄을 끊어주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더 높은 차원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마치 엘리샤 오티스의 엘리베이터가 사람들을 더 높은 곳으로 이끌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은 축복의 자리로 옮겨주실 것입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손에 들린 밧줄이 무엇인지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으십시오. 그리고 저를 따라 믿음으로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는 제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의 생각과 마음, 저의 몸과 관계, 저의 미래까지도 온전히 주님의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의 구명보트를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저를 묶고 있는 죄의 밧줄, 중독의 밧줄, 불신의 밧줄, 상처의 밧줄을 성령의 검으로 끊어 주옵소서. 이제부터 오직 주님만이 저의 유일한 소망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고백합니다. 저를 새롭게 하시고 참된 자유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자유합니다. 끊어진 밧줄을 뒤로하고 믿음의 배 위에서 주님과 함께 새로운 항해를 시작하십시오. 폭풍은 잠잠해지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항구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